옆 사람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가운데 지나고 새해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만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목수가 있고 주인이 있고 마찬가지로 온 우주는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지구 집주 한번 말해서 온 우주는 인간이 사는 집이다. 이 우주 안에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그리고 지구도 있고 또 지구는 또 이렇게 또 대기권 둘러싸여서 인간의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달도 보고 목성, 금성, 토성도 보면서 수많은 별들도 보면서 이 땅에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또 거기에 집을 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설계도를 지으셔서 참 신묘망측하지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오차 하나 없이 잘 이렇게 우주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목적이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설계도가 오묘망측한지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설계도를 만들어 지으실 때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참 그 목적이 선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세월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게 되었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다음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들을 쓰고자 하는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서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부르느냐? 목적이 있으기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했냐 물어보게 되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만나서 함께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함께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인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부어 불어넣어 주셔 생명의 존재, 즉 영적인 생명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 영적인 존재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적 존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완벽한 그리고 식물도 만들어 인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단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인생을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등 돌리고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을 향해 등 돌리고 도망가는 자녀들 앞에 달려나가서 그 앞길을 십자가로 막았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 하나님이 너희처럼 다시금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 지고 등 돌리고 가는 우리를 길을 막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인간들에게 주님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있자.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신랑 신부 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게 됩니까?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그곳에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축복을 받았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돈 많은 시시한 부자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진짜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11조 헌금을 관리하는 직원만 40여 명을 둘 만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 일반 교육의 재단, 록펠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였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만들어 기증했고 또 많은 연구소를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또한 4,928개의 5천여 개에 달하는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복원할 만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생존에 있을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될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교육의 결과입니다.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10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머님은 제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제 어머님이 제게 11조를 훈련하여 주었습니다. 뭐냐면 어릴 적부터 11조를 철저히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주 20센트의 용돈을 줄 때마다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으며 저는 6살 때부터 직접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발을 하고 끝파리를 할 때도 11조를 했고 단 한 번도 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돈 대신 세계 제일의 부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우선으로 물려주었고 어머님은 내게 돈을 물려주는 대신 세계 제일이 갑부가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신앙인상 10가지를 계속해서 기자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지만 더욱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자기가 속한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하라. 성도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며 가급적 주일 예배만큼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실컷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도록 해라.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매우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교훈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살 수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10가지 조항을 기도하면서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어머님은 제게 큰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세계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더니 세계 가장 갚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큰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지고 싶습니까? 그럼 부자와 함께 거하면 콧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가장 큰 갑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까?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조항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그 조항들 앞에 여러분들 한번 충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내 힘으로 또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는 적당히 세상과 얽혀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심판을 받았던 그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을 출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어울리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수없이 아브라함이 그를 신앙으로 도와주고 끄집어내서나 그때마다 롯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세상 속에 살며 죄악된 세상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을 때에 그의 두 사위도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멸망일 때에 롯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현실로부터 등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산으로 도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같은 저거를 찾아보게 되니까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마치 요즘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중세시대 상수 깊은 곳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을 안 보겠다고 하는 퉁치고 자기들만이 모여서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방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변혁자로 사는 삶입니다. 변혁자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거룩한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을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제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어두운 시로 빛으로 비춰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어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며 멸망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며 이 복음은 죽게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빈부이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공의다한 평등일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내려졌을 때 분명히 대체 우리나라 복음이 내려졌을 때에 학교를 통해 사람들 배우게 했고 우리나라 복음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했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민족 정신을 깨뜨리고 국립운동을 하게 했고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세계 열강이 어깨에 나란히 견뎌설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우리나라를 발돋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하는 일꾼은 뭐냐?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사는 인간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서 두 식장을 지어서 세상에 전도자로 내보낼 때 말씀합니다. 내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세상에 이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과 연약한 제자들을 보내게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앙, 자기 신앙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또 자기 신앙 하나 돌보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직시하면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 복음이 있고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장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세 번째는 영적 권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아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거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세상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 손 악의에서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전투를 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때리자고 귀신을 때리자기 위해서는 영적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권능을 던질 것입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영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훌륭한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부터 시킵니다. 체력훈련부터 시킵니다. 절대성 훈련도 시킵니다. 여러가지 기능과 자제 훈련도 시키고 군인 영수도 훈련시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용맹스러운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적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마귀를 붙이기 위해서 성령이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헌의 훈련도 받아야만 됩니다. 섬기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깨지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권능을 더 얻게 되고 하나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주일 예배 참석하여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보다 훈련중에 부탁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신년 주일 대망의세를 출발한 저를 특별히 재직을 임명을 받고 일꾼들로 부름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떤 일꾼 될 것인가, 다른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실행 수칙을 여러분들 결단해 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